오늘도 기도하며 한 날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21장 말씀의 제목을 21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 보면 거기에 보니까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땅,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런 말씀은 이 신명기 21장의 말씀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 하면 이 생명 경시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는 미결 살인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범인을 잡지 못한 살인 사건이 나오는 경우에 미결의 살인 사건. 자, 이 당시에는요 아직 무슨 제사장들이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기는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하나님이 사람 같지 못한 사람들 쳐 죽이는 것까지도, 또 전쟁 가나안 사람들을 쳐 죽이면서 쳐 나가면서 이 죽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생명 경시 풍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직접 죽이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 게임들 요즘에 많이 해서 엄마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 게임, 컴퓨터 게임도 전쟁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막 무기를 사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전쟁해서 죽이는 게임. 한 10여 년 전 됐나요? 우리나라의 그 조아무개가 버지니아 특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 유학생이. 근데 뭐 정신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하나 중에 뭐였냐 하면 게임 많이 해서 사람 죽이는 전자게임을 많이 해서 그래요.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 드렸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게임을 요즘에 청소년들 중에서도 게임을 사는데 아이템을 사가지고 폭탄, 투하 뭐 이 폭탄이 돈으로 막 아이템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서 하고 또 편 먹고 해요. 요즘에는 또 편 먹고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한 팀이야 그래가지고 편을 이루어서 싸우는 싸움도 있어요. 그런 게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가상현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꼭 진짜처럼 되어지면 이 문제가 생명 경시 풍조로 갈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게 쉽게 가는 이 사이버상에서 문제가. 그래서 요즘에 그 사이버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상담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사이버 테러라는 얘기를 하고요. 말들을 막 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말들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또 보이는 데에서도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그거죠.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것 같은데, 정보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점점 난폭해지고 대인관계 기피증이 생겨지고 관계에 어두워지는 부분들이 생겨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미결의 살인 사건이 만약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점령해 가면서 사람 죽이는 일들도 생기고 부모에게 악한 일 하는 놈들 다 악하게 돌로 쳐 죽여라 오늘도 나오는데, 그런 일들이 생겨지니까 생명 경시 풍조가 혹이라도 생겨질까 봐 이게 종교적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쳐 죽인 자가 누군지도 못하고 들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장로들과, 장로라고 하는 건 연장자들, 그 그룹의 리더들을 이야기하죠.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이게 경기도인지 강원도인지 어디에 가까운지 원근을 재가지고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서 아직 천회의 땅이죠.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고 제물을 삼아라. 그리고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이
피가 누구의 죄인지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성읍 가까운 곳에서 죽은 사람이 발견되어지면 그 성읍의 리더들이 종교의식, 하나님 앞에 의식을 행하면서 그 책임을 공동체, 우리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로 넘어가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라. 죄의 심각성을 반드시 알고 이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암송아지 데려다가 그 죄의 대가가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죄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암송아지, 가장 귀한 제물이에요. 그거를 드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방관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살인이 일어났는데 방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 8절 9절에도 보세요.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무시당하기 쉬운 인생은 없어요. 다 생명 귀해요. 요즘에 또 그 CBS 방송 같은 데도 계속 나오죠. 이선호 씨, 청년 이선호, 그 평택항 컨테이너 밑에 깔려 죽은 그 이선호 씨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 희망이 없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죽었어요. 뉴스에도 계속 나오죠.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죽기 쉬운데 사회적 소외나 또 천대받은 이들이 있어요. 없어야 되죠. 사회에서는. 그 누가 책임져야 되냐? 다 공동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회 공동 책임. 너희 중에서 이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생명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생명을 경시 여기는 풍조는 그 사회가요 아주 그 하급일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죠. 정말 민주화가 되고 생명 귀하게 여겨요. 지금 미국 같은 데도 민주 사회라고 하지만 문제가 심각한 건 아시아인들을 폭행을 가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명 귀하게 여겨요. 내가 생명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가야 되는, 묻지마 폭력 같은 게 일어나는, 묻지마 살인 같은 게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엄히 다스려서 정말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해라. 9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유 없이 죽는 사람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일 생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뭐 이 공사하다가도 무너져서 갑자기 그냥 날벼락 맞은 사람들도 있어요. 막 조사하잖아요. 정말 억울하게 당한 생명, 잃어버리는 생명들 없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 또 나옵니다.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 그리고 10절부터 나와 있는데 이 피정복지의 여자 노예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과는 거리가 있죠. 요즘에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 장자권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도 뭐 자식들이 있으면은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만약 부모님에게 유산 남겨줄 게 있다면 1대1로 가죠. 뭐 장자라고 2배 가고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근데 요즘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법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여자 포로, 너희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11절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자,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시간 주는 거예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다음에 포로의 의복을 벗겨주고 내 집에서 살며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할 시간을 주고 마음을 달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그리고 아내로 삼는데,
아내가 될 것이요. 13절 마지막에 그에 들어가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며. 이 당시에는 이 포로는 다 노예처럼 될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여자 아내는 그런 시대, 이 지금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팔지 마라. 종으로 노예로 팔지 마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내로 생각하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여자에게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생명 귀하게 여기고 혹시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거래를 하거나 무슨 계약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그의 삶도 귀한 거예요. 물론 아직 예수 믿지 못해서 우리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귀하게 여겨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 정신이에요. 장자의 상속권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람 관계죠. 만약에 이렇게 오늘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첩두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나 첫 번째 아내가 있고 두 번째 아내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덜 사랑하는 미워하는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장자가 태어나면 첫 아들이 생겨지면 장자권을 인정해 줘서 그 아들에게 줘야 할, 마땅히 주어야 할 유산을 줘라. 사랑받는 자의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인데 그 아들을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앞세우지 마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공평, 정의, 공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왜? 이것이 너희 기력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법정신이라는 거예요. 장자가 감당해야 할 의무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장자에게는 특권도 주어져요. 그런데 이 특권을 뺏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또 있어요.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도 있어요. 자, 이건 보면 똑같이 지금 뭐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부모에게요, 패역하게 행하는 아들,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하여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 패역한 아들, 부모에게도 막하고, 이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 하나님 주신 인간의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가장 이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자식은요, 어디 나가서 관계 잘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조차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는 것은 고칠 수가 없어요. 요즘에 드라마 가운데도 그런 거 나오죠. 부모한테 막하는, 어디 가서 성공 못해요. 성공하는 것 같아도 그건 이기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이 탁월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징계에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술 취해 있고 늘 패역하고 완악하고, 이거는 악을 제하는,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악한 거.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귀하면 다른 이도 귀한 거고,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면 아프겠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요즘에 갑질이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점 가가지고 점원들이라고 막 함부로 뭐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조금 힘들어서 그걸로 경제 수단을 삼을 뿐인데 마치 주인이 고객이 왕이다. 이거 말 틀린 거예요. 고객이 왕이다. 그런 소리 하니까 갑질이 나오잖아요. 갑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갖다 주면 고마운 거고, 나는 물론 돈을 내고 먹는 거지만 그 사람은 정당하게 돈을 받고 일하는 건데, 같은 사람인데 뭐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종업원들은 자기 종인 것처럼 부리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살아가는데 서로 배려를 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돼요. 큰 소리로 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느 식당, 교회 주변에 식당에 갔는데 목사인 거 제가 아니까 식당에 분들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제발 목사님, 점심시간 사람 많은 때 와가지고 막 선교회 모임한다고 막 찬송 크게 부르고 막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그렇게 좀 목사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식당에서. 그것도요, 교회, 물론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될 모임이 교회에서 못 모이면 식당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황도 봐야지. 뭐 칸칸이 다 열려 있는데 거기 식당 가가지고 마치 예배당인 것처럼 거기서 막 크게 찬송하고 막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되면요,
금방 또 알려져요.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이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서 아이들이 막 날뛰어도 아유 부모님들이 왜 저 아이 잘 이렇게 안 해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엄마들도 그렇게 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는 공동 사회에서 생활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이 상식에 어긋나면 문제가 돼요. 저 일산에 어느 교회 정 목사님, 요즘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은퇴하시고 하시는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광성교회. 예. 그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부흥할 때 교회가 너무 비상식적으로 막 하니까 그 교회 표어가 뭐였냐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막 오더래요. 예. 상식이 통하는 교회. 예.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회개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비상식적으로 행했다는 거죠. 사람들 볼 때 너무 몰상식하게. 하나님이 물론 기적을 행하세요. 초상식, 상식을 벗어나게 하나님 행하세요. 우리는 상식이 벗어나서 행동해야 되는 아니에요. 우리도 사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 오늘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들이요, 우리 상식선에서 다 이해가 되잖아요. 상식선에서 다 이해되는 얘기들이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법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섬세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열정이 앞서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너무 열정이 앞서가지고 공동체를 막 흐트리는 교회 공동체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열정이 너무 세가지고 다른 사람들 생각 안 하고 뭐이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타 규정도 보세요. 기타 규정에도 보면 만일 죽을 죄를 범해서 죽인 사람 나무에 매달아, 이게 뭐 십자가에 매달,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경우도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런데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도 빨리 처리해서 하나님 주신 땅 더럽히지 마라. 억울함, 원통함 이거 있게 하지 마라. 빨리 처리해야 될 건 빨리빨리 처리해서 사람들에게 교훈 삼고 조심해라. 그 말씀이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오늘 신명기 21장 말씀을 잘 새겨보면요,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도 존중해줘야 돼요. 사람들 존중해줘야 되고,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존중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고 억울함이 없게 하고, 저희 할머니도 그러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제가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기도하죠. 우리도 한날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험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억울한 일 당하면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한 일, 험한 일, 옛 어르신들이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억울한 일, 험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 그게 샬롬의 평안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하면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한 죽음 당하면 그건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잊혀지지 않잖아요. 억울한 죽음 당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생각해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하다라고 하는 거, 내가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왜? 생명 귀하니까, 영혼 귀하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거죠. 다른 사람 무시해버리면서 전도하면 그것도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죽어버려라,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가져야 될 마음도 있어요. 또 내 열심이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을 가져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열심인가 잘 생각하면서, 절제라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있잖아요. 절제, 자기 통제하는 거, 잘 자기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독교 정신, 하나님의 주신 정신이라는 거 기억하며 오늘도 그렇게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도 존귀히 여김받고 다른 사람도 존중히 여겨짐을 받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